계속적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불순한 의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하나님은 수락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자신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다면 분명히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 정탐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정탐꾼들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하여서 답을 얻고 돌아왔어요. 근데 실물로 보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내어주는 이 소산물을 들고 돌아올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안악자손과 큰 성읍들, 그리고 점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보고 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제목이 뭐냐면 약속의 땅만 보고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 믿고 가는 건데, 약속하신 땅만 보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이는 게 뭐냐면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땅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내 엄마 아빠가 맞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코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뭐 엄마 맞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죠. 의견이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근데 자꾸 여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똑같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 땅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 땅만 보지 못하고 장애물이 함께 보이고, 심지어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우게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인 땅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통을 당하거나 지금은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 땅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는 너무나도 위대한 곳인데 왜 과연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걸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해서 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도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 가게 될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7재앙을 담은 천사가 이제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과 허무한 그런 폐마에 관한 환상을 보여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성도들이 살게 될 곳을 의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요한은 자세히 둘러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요한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래서 그 성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을 뜻하는 헬라어를 보면 이 빛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받아서 번쩍이는 물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빛은 그 자체가 발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빛이 되는데 이것은 23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천국은 빛과 같은 곳이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18절에서도 천성 자체가 정금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천성의 길도 전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 성이 정금인 것도 모자라서 길까지 금으로 깔렸다는 것은 이 성이 얼마나 보배로운 성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 문부터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과연 보여줬을까?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천국문을 보여줬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일단은 요한계시록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빈곤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 땅의 제국은 화려함으로 성도들이 길을 죽이고 있었고 특히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는 길에 대리석을 깔아놓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상황적으로 환상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고 뭐라고 격려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이 부러워 보이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때에도 너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을 그 나라는 더 크고 위대하다,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의 문을 보니까요, 그 문은 12진주라고 되어 있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 당시 그 요즘처럼
인조 진주가 생산되지도 않았고 진주는 정말 귀한 것으로 그 당시에 여겨지는 그런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 진주를 천국 복음,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비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12문은 각자가 통째로 이 귀한 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진주냐? 많은 보석들이 있겠지만 진주를 택한 이유는 진주가 생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생기냐면요, 이거는 이제 조개가 자신의 연한 살을 찍고 들어오는 그 모래를 받아내어서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보석이 뭐예요? 진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주는 아름답게 변하는 고통,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광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이 진주라는 것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나라는 이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삶을 짜내어 만들어낸 곳이라면 우리가 가게 될 그 땅, 그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고통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세워진 로마제 국가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보면요, 성전이 나와요. 성전을 보니까 천사가요, 성전을 그 수치를 재잖아요. 재서 자세하게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숫자는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 144 규빗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가로 세로 높이와 길이가 모두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의 완전 정입 방향의 형태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어떤 학자는요, 지구 위에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정방향 형태의 공간이 천국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도 그린 것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이즈가 이제 거기에 나온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 성이 굉장히 완전한 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요, 12,000 스타디온은 완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2에 만을 곱할 때 1만은 히브리 세법에서 무수히 많은 수를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치수로 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크며 완전하다는 뜻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땅은 이제 완전 무오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그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고 완벽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이제 이렇게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아주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완전한 땅을 내가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많은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믿고 너희들이 살아가면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천국의 약속은 잘 보이지 않죠. 천국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보이지는 않고 안악자손만 보이고 거대한 성읍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보는 것은 안악자손이고 큰 성읍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은 약속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것은 약속만 보면 되는데 자꾸 눈에 뭐가 거슬려요. 뭐가 거슬리면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큰 성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게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눈을,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집중해요. 예를 들어 제가 소위 말해서 제가 이 목회자인데 이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도 바라보고 다 바라봐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저 설교도 이상해질 거고 자꾸 다른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집중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약속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현실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현실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이 뭐 넉넉하고 뭐 잘 되고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풀 수 없는 현실이 있어서 때로는 막막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약속은 분명한 일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천국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이 있어서 오늘도 이 하루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갈렙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러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는 갈렙, 그러니까 이 있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굉장히 소동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라고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됐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요와 그런 요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특히 우리 교회는 그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각 자리에서 팀장 내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너무 간단한 예로, 여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 그럼 이 얘기가 성도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과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 오늘 섬김이 도우미가 요새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섬김이 분들이 구역에 가서요, 이제 교회가 이런 모양이더라, 우리 누가 권사님이 이렇더라, 장로님이 이렇더라, 한번 얘기하면요, 그 파급적인 효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들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로님이다, 내가 권사님이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지도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인데요. 마태복음이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여주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직분자 자리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내가 하는 판단들, 내가 하는 생각들을 얘기하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큰 문제가 생기고 이 불평과 원망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쓰러뜨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보지 않고 주어진 현실과 문제들을 말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 요즘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줄 아는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모든 지도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기이고 담대함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과 원망을 얘기할 때 갈렙만은 뭘 보고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갈렙은요, 호기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선포를 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확실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게 약속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보냈다면 얘네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기가 철기 못 이기죠. 못 이기는데 근데 이 갈렙이 본 거는 그들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나중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때도 보면은 이제 뭐 전력상으로는 못 이겨요. 갈렙이 뭐 젊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였기 때문에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꾸 이제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마세요. 자꾸 상황과 현실을 보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도 보면 그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잖아요. 근데 그럼 뭐예요? 살아날 수 없어요. 주님, 그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야, 잘 봐라.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잖아요. 마른 뼈를 봤을 때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 상황이 좋아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요,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다 집안도 풍지박살 나고 어렵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상황 보고 예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약속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대단한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 좋다고 예수 잘 섬깁니까? 아니죠. 약속 믿는 사람이 예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갈렙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그 사람은 뭐 겁이 없을까요? 아니죠. 안악자손 보면 두렵겠죠. 내가 지나가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서장훈 사람 만나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람이 있나? 무섭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호기가 있어서 그럴까요? 보면 갈렙이 뭐 이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뭐 조은처럼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건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해요. 뭐 확실하냐면 갈렙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무슨 약속이냐? 야, 저 땅 너에게 줄 거다. 오케이. 하나님 그 다음 가겠습니다. 헤브론 땅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점령합니까? 아니, 하나님 준다 그랬으니까 난 간다. 그게 그 사람의 그 능력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보면은 그 느헤미야 그런 사람, 느헤미야 학교 백성들이 보면은 되게 재밌는 사실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보면 11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상황이 그래요. 뭐 이렇게 세금 내고 저 세금 내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그거 11조 회복해라. 다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 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1조 많이 하라는 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보면요, 갈렙은 그렇게 이제 약속 믿으니까
안악자손이 있든 뭐 거기에 뭐 우주인이 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 대단한 막 그런 뭐 전차가 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약속이 먼저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래요. 31절과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대요. 맞죠? 틀리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이에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우리가 쉽게 봐서 여리고성 야 그거 점령 뭐 했네. 점령 못해요. 그 성이요 되게 두꺼워요. 성벽이 두껍고 절대로 그 성을 차지할 수 없어요. 싸움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모든 백성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장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들이 이제 모든 거를 얘기하기를 그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현실인데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저 이제 사역을 못 하겠어요. 왜 그래요? 보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제가 뭐 무슨 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별거 아닌데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러니까 이 큰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랬어요. 왜냐면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어렵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보던 갈렙과는 다르게 다른 정탐꾼들은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악평하죠. 마치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국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정탐꾼들처럼 주어진 약속의 땅을 혹시라도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약속이 먼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은 그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어질 약속의 땅, 그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위대한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어쩌면 그 고달픈 인생, 그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순교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막막하기만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누구나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해준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오늘 그러한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어떤 그런 안악자손들, 큰 성읍들이 보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갈렙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것,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들을 맛보는 놀라운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셔서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 또 보이는 것이 안악자손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큰 성읍이 보여서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렙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 약속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